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 빌립보서에 대한 우리 개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시의 그 형성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대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신을 밝히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그 편지 서신에 있어서 발신자죠. 이 발신자를 밝히고 또한 수신자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소개에 있어서 거기에 그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 사명문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사도라고 이렇게 밝힐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빌립보 교회와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를 봐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도 그런 돈독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유혹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소개할 때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의 관계가 있어서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될 때에 그것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큰 영적인 유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본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깊은 사랑과 신뢰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사도와 우리 바울 사도와의 그 관계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말씀을 해가면서 이게 또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참 그 아름다운 관계가 너무나도 부럽다. 목회자로서도 참 너무나 부럽다. 그런 면에서는 저 자신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자신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디모데를 소개하는가? 이제 동역자를 항상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디모데는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보내지만은 이제 디모데도 너희 곁에 두기 위해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갔을 때에 디모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과 또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면서 갈 텐데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다. 그리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사는 그 성도들 할 때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자신의 생명이 있고 자기의 존재가 있고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바울의 그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이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어로는 또 serv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한 slave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ervant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오는 이 집사라고 하는 것처럼 diakono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요, 더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면 이게 slav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둘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고 또한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이 헬라 단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 당시에 이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해드렸지만은 이 로마 도시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사람들,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그들은 소위 불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그 짐승이 바로 누구냐, 바로 노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왜 종으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는가?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그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절대적인 소유는 바로 상전에 있습니다. 마스터,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죽고 살리는 것, 그 생명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 그걸 주관하시고 그걸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명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러한 자기 생명과 또한 존재에 대한 아주 철저한 자신의 이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노예 관계에 있어서 이 주인이 시키는 것은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어떤 순종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나의 판단은 그리스도의 판단이 되어야 되고, 또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판단과 생각과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명확하고 정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던 이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종처럼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모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등을 다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수신자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빌립보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48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34번 반복이 됩니다. 주 안에서 무려 50번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면은 물 밖으로 튀어나가 버린 육지에 올라가 숨을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물고기와 같은 신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원이나 다른 기도원에서 완전히 자신을 봉쇄해서 격리시켜서 이 세상과 동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이 삶의 모습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정말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면서 비춤으로 인하여서 진정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선과 악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무리,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빛으로 비추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에 있어서 이 지도자들을 또 이 수신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감독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제가 좀 헬라어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기로 원하는데 에피스코포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에피스코폴이라고 해가지고 감독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감독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감독 제도와 같이 2세기에서부터 이제 나타난 이제 분명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우리 이 장로님들과의 비슷한 그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또한 신앙적으로 또 굉장히 돈독하신 분이고 또 이 공동체를 잘 영적으로 이끌어 가실 그러한 영적인 아비와 같은 분들을 감독들이다 또 장로님들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이 교회 초대 교회 당시에는요 이 감독과 장로의 구분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인 그 치리와 또한 돌봄을 하는 그 지도자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고요. 이 집사라면 디아코노이스, 서번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디아코노이스라고 해서 집사입니다. 주로 그 공동체에 있어서 물론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가르칠 수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이 디아코노이스라면 주로 이제
실제적인 행정을 업무하고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지서를 안수하고 또한 미진했던 그 행정의 부분들, 특별히 이 구제에 있어서 구제에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재정 출납을 또한 관장을 하고 이렇게 실무 같은 것들을 담당했던 분들이 바로 집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감독과 또한 집사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나중에 빌립보서 4장을 이제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이오디오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 약간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수신자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갈등과 또한 좀 다툼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 수신자에다가 포함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의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축복과 또한 안녕을 빚는 인사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시는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진정한 그 이 카리스마는요, 바로 은혜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막 카리스마 그러면은 정말 뭐 칼로 막 싹둑싹둑 자르는 그러한 아주 뭐 결단력 있고 그냥 아주 그냥 일들을 이렇게 해치우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보통 카리스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이 카리스마는 뭐냐? 바로 은혜로운 사람이다, 그레이셔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재미나는 것은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 말로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와 카라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카리스가 있을 때에 카라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은혜가 있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러죠? 샬롬, 그렇죠?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관계성입니다. 이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하나된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마음의 염려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그로 인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평안, 그것이 이제 평강인데 그게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통해서 에이레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 되는 그 관계가, 그 에이레네가 나에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복으로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거나 혹시라도 또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썼을 때도 오늘 이러한 그 빌립보서의 1장
2절의 그 말씀으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 너와 나와는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기도로서 하나 되고 사모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 홀로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그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히 사모하고 지극히 간절히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관계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나를 괴롭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꽂혀 있는 사람들, 그 두 종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 가운데 있지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또 매 기도할 때마다 또 떠오르는 그 얼굴들이 누구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바울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라고 하는 굉장히 퍼스널한,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를 향해서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도 또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지만 이 빌립보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 하나하나에 얼마나 그들을 향한 정말 그 개인적인 또 사랑이 넘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헬라 말로 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네이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은요, 기억하고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입술로 언급을 합니다. 아니, 상대방도 없는데 그냥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막 이름을 소리를 쳐내서 부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 이제 보고 싶으면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답답한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막 산에 올라가지고 뭐 부르짖는 그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야호 뭐 하는 또 있지만은 막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막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메아리 쳐서 막 들리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홀로 있을 때에 정말 기억하며 언급을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장소일까요? 기도하는 장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네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뭐 산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를 기억하면서 이 소리로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4절의 말씀인데요. 간구할 때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간구합니다 라고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그 3절과 4절에 얼마나 많이 이 간구가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무네이아도 사실은 이 기도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가. 4절에 나오는 그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헬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고요, 강청의 기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우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헬데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아주 강청의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오늘 문에이아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간구도 부르짖으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거기에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 유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뭐라 유사하냐면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이제 그 어원이 같습니다. 유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 가운데에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뭐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원하는 집을 소유하고 또한 차를 가지고 자녀가 성공을 하고 복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다 없어져 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진정한 감사가 뭐냐면은요, 은혜입니다. 이 카리스. 그래서 유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에서부터 유카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서로가 정말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면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남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삶의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이 고마웠기 때문에, 또한 그 만나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서 막 부르짖고, 간구할 때 잘못되라고 간구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것들의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떤 일입니까? 어떤 첫날부터입니까?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던 그 발걸음들을 이제 유럽으로 돌리게 되었던 것. 그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걸음을 돌려가지고는 이제 마케도니아 첫 관문이었던 그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로 가서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첫날이에요. 그 첫날. 유럽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작의 그 첫날부터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바나바와 또한 베드로의 그 관계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후원하던 안디옥 교회도 제대로 후원하지 못한,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유럽의 그 전도의 시작, 그것에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같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그 복음에 동참한 것, 이 전도 사명에 함께 동참한 것,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교제,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동참한 일, 교제한 일, 그것을 시작한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시간,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실 줄 아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 사역의 그 교제, 그 시작하신 이가 그 마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요, 선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이 나쁜 일을 도모하며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나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실행할 때는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 제가 나를 배신을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제가 나를 하게 하겠지? 이 나쁜 일을 하면서 그 유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고, 이게 이 야합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결코 이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우리의 참된 사랑은 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일에 동참한, 이 선한 일과 선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명이 영원한,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또한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더 하나가 되고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와 또한 그 바울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그 바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맞아가지고는 우리가 함께 할 때는요, 나중에 또 결국에 또 이렇게 끊어집니다. 헤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게 된다면은 이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종된 모습으로 정말 선한 일에,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생명을 살리고 살리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참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관계, 기도할 때마다 나는 힘들지만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면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은요, 첫날부터 이제 복음에 함께한 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영원토록 이렇게 일을 마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 하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어떤 선한 일들이냐, 오늘 말씀 보기에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이에요. 자, 복음을 변명한다,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제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이 얼마나 흥황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참된 유일신, 그리고 또한 이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이 세상 철학의 진리와 또한 그 지식들과의 이 접촉과 이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아덴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름 모르는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너희 그 분의 이름을 모르지,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요,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참, 이게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 있는 이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이 진화론 같은 거, 이 진화론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진화론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그 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창조설에 있어서, 창조설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 창조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이게 오는 그 도전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디펜스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줘야 될 아폴로기아, 이 변명을 하고, 변명이라고 하면 나가 조금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방어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확정함입니다. 베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confirmation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확정시키고 confirmation 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아폴로기아도 했고요, 또 이렇게 확정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돕고 그것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구나. 그러기에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마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그 선한 일에 하나 되어 있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깊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모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마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자,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기서 심장이라고 하면은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그 유대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아주 그 애틋한 감정, 그 긍휼하심,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밑에서부터, 이 창자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긍휼히 여기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울컥, 그 병자를 보실 때 울컥하는 마음이에요. 울컥하는 마음. 그게 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도 같이 사용을 해요. 스플랑크넌. 여러분, 이게 한국말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애가 끊는다고 하는 말 아세요? 애가 끊는다. 이 애가 끊는다는 말도 있고 애가 끓는다는 말도 있어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근데 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창자를 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애. 그래서 애가 끓는다 그러면 뭐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막 열불이 날 때 막 밑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애가 끓는다는 말을 쓰죠. 근데 애가 끊는다가 뭡니까? 애가 끊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은 얼마나 클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정말 애가 끊어지도록 이게 막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러한 아주 긍휼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이 증인이신다. 근데 그 고통, 너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또한 너희를 위한 그 마음이 이렇게 애가 끊어질 것 정도로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보고 축복하고 싶고, 함께 보고 위로하고 싶고, 또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 그 마음 누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애끓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녀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이 이렇게 깊은 애끓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너무나 부족한 목회자에게 이렇게 내가 성도님들을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전받을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바라건대 그러나 그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랑으로 이제 9절부터 정말 그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 그 축복의 기도, 우리가 성도들을 보러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우리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 간의 그 애끓는 사랑, 그 애끓는 사랑은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사랑, 그 그리스도가 바울을 향하신 그 애끓는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아마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애가 끊어지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하신 그 애끓는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그 선한 일에 하나가 될 때 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의 만남은요, 우리의
의지로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만나게 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유예를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사명,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서 우리들만 즐겁고 우리가 기쁘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활하고 세운다간다면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다툼과 분쟁으로 헤어날 수가 없을 정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에 하나가 되고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애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을 이루어가서 이 세상의 그 천국의 빛을 비춰나가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